네, 오늘 드릴 영분별 이야기는요. 제가 사실 한국 이단과 그 미국의 오순절 운동가들 또는 신사도 운동가들을 비교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중에 있다가 갑자기 왜 도대체 한국 이단이든 미국의 오순절 운동가든 신사도 운동가들이든 특징이 뭐냐면 방언이 임하면 거의 예외 없이 신유, 축기, 예언, 기타 등등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사례들이, 이야기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방언이 임하면 꼭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축기를 하고 그 집회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이 나올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영분별을 한번 해볼까? 라는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하게 됩니다. 네, 난해한 얘기죠. 네, 난해한 얘기입니다. 방대한 얘기예요. 오순절 운동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죠? 성령이 임해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럼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돼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환경이 뭐냐면은 오순절에 16개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가장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 가장 좋은 시기인데 문제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16개 지역에 쉽게 말하면 교포들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이 사는 모국어로 알아듣게 갈릴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언을 쓴 거죠. 그 하나님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을 뿐이지 방언은 성령 세례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성령의 일이 방언이었을 뿐인데 그것도 어떤 방언이냐면 사람끼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의 말이었다는 거죠. 못 알아듣는 중얼거리는 말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영의 방언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오순절 운동, 진정한 오순절 운동은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들을 세우시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게 진정한 오순절 운동, 오순절 주의고 그거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축기하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정말 말씀 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시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교회와 또 선교지에서 기도원에서 또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기 삶의 일터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그런 방언, 예언, 축기, 신유, 기적, 기름 부음 쓰러뜨림이 아니라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들어서서 일으키는 일이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행하는 어떤 사역을
오순절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명을 하냐면 오순절 운동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해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성령을 받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을 받아야 되는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날 말하는 오순절 운동 또는 오순절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외적 증거가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순절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외적 증거로서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왔던 중얼중얼거리는 못 알아들었던 얘기를 못 알아듣는 중얼중얼거리는 방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말도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오순절주의자들, 오순절 운동가들이 아니라 고린도주의자들, 고린도 운동가들이라고 해야지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어떤 그 사역자,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현대일까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다가 사라져갔던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건요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요 예언, 신유, 축기, 기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다 거기 몰려가요. 우리가 점쟁이도요 용한 점쟁이 찾아갑니다. 네? 용한 점쟁이들은요 1년이 예약돼가도 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1년 예약해야 될 때도 있고요. 옛날에 그 계룡산 그 총각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양반이 계룡산의 한학자가 됐어요. 자운도사. 그 사람한테 점 보려면 석 달 기다렸었어야 해요. 네. 그리고 굿할 때도 용한 무당, 그리고 스님한테 부적이라든지 미래 점칠 때도 용한 스님한테 찾아가지 지렁이 같은 스님 무당한테 찾아가지 않아요. 용한 사람한테 찾아간 것처럼 이런 그 종교적인 데서는요 예언 잘하고 병 잘 고치고요 귀신 잘 나가고요 인생 문제 해결되면요 어떤 종교든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몰려가요.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요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부흥은 그런 거가 부흥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자기와 주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거듭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기독교적 부흥이지, 방언하고 축기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부흥은 기독교적 부흥이 아니라 모든 종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그냥 어느 종교 집단이든 그거 일어나면은 다 거기로 사람 몰려가요. 그러니까 그 박태선 장로라든지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그분들 어지간히 취역사가 많이 나타났나 보더구만. 그러니까 10만 명이잖아 성도가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지금 박태선 그 천부교는 그 양반 돌아가셨어도 아직도 신앙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그러면 왜 방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지까지 방언을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첫째, 오순절 운동가들은요 성령이 임한 외적 증거로 방언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것이 왜 그러니까 방언이 임한 게 왜 성령 세례냐. 성령 세례가 아니라 방언은 그냥 외국어 방언이 성경적 방언이지 못 알아듣는 고린도 방언 또는 당신들이 하는 방언은 거짓 방언이다.
이렇게만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여지까지 그거를 해석했냐면 방언은 내 몸 밖에도 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몸 안에도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영은 말을 알아듣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은 말을 하기도 해요. 영은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영은 말을 하기도 한다. 근데 영은 나의 모국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외국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영은 말을 하는데 외국어 말도 할 수 있고 나의 모국어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중얼거리는 말, 소위 말하는 영의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제가 정의했던 방언은 내 몸이나 내 몸 안에서 있던 어떤 영들의 영적 행위인데 주로 그 영들이 스스로 말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 방언을 원하는 자가 간절히 방언을 원했을 때 또는 사역자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그 집회가 방언의 영이 장악한 집회를 갔을 때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방언이 하게 되는데 방언이란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영들이 나에게 임해서 말을 하거나 또는 내 안에 있는 영들이 깨어나서 그 영들이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방언이 임하면은 꼭 영적 현상이 따라오더란 얘기야. 방언이 임하면 영적 현상이 따라왔다는 얘기죠. 지금요 1600년경 초대교회 시대의 그 1600년경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성령의 시대를 선포하면서 자신은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받은 성령의 도구요 대변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고 이 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몬타누스가. 그런데 몬타누스는요 자기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했으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프리기아 지방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고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고 예언했답니다. 오늘날에 하는 것들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160년 기원 후 160년대 사람이야. 지금 이거 160년 딱 제하면 딱 오늘날의 종말론자들이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몬타누스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요. 그러고서는요. 그 몬타누스를 따랐던 그 큐렐이라는 그 여사제들, 그러니까 이름이 뭐더라? 이 여자들이 브리스길라와 막스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큐렐이라는 여신을 섬겼던 몬타누스가 큐렐이라는 여신을 섬겼던 사제 출신이었대요. 즉 이방 종교의 여신을 믿었던 사제 출신이 기독교로 개종해갖고 방언받고 예언하고 계시하면서 종말을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종말론자하고 하는 소리가 똑같아. 한국 이단하고 미국 이단, 한국의 그 종말론자들하고 지금 똑같잖아 하는 짓이. 네? 그런데 이들을 따랐던 브리스길라 막시밀라라는 그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들은요. 황홀경하고 신접하면서 이 여자들 역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을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인 몬타누스파에도 방언이 임했고 문제는 방언을 하니까 예언을 했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그것만 했겠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을 거예요. 그러면 왜 방언이 임하면 꼭 이게 따라올까? 왜 이게 꼭 따라올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요, 1800년대에 케인리지 집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도요, 500명이 한꺼번에 총 맞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고 땅바닥을 구르며 경련을 일으켰고 황홀경에 빠졌고 진동을 했고 열정적인 춤을 췄고 어떤 사람은 기면서 개처럼 짖었고 통제할 수 없는 웃음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몸이 찢어지거나 돌로 변해버리거나 한 것처럼 근육의 경련을 일으켰고 어떤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수를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영이 임하면 방언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영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이렇게 늘 똑같은 현상이잖아. 기독교 집회에 늘 똑같은 현상이 나잖아.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도 아니고 총 맞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지고 땅바닥에 굴고 경련을 일으키고 황홀객에 빠지고 진동하고 열정적으로 춤추고 일어나서 아예 못 일어나든지 개처럼 짖든지 짐승소리를 냈든지 미친 듯이 웃든지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돼서 일어나지 못하든지 아니면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를 오순절 운동가들은 이 모든 현상을 오순절 운동의 전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는 이런 현상 하나도 안 일어났어. 이런 현상 하나도 안 일어났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라는 방언이라는 수단을 써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증인을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한 게 성령 사역이었지 어느 누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축기를 하면서 말이 예언 신유 축기지 쓰러져 굴러 경련 일으켜 열정적으로 춤을 춰 정신 못 차려 말이 황홀병이지 말이 트랜스 상태가 아니에요. 트랜스 상태가 되면요 신의 계시 받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말이 황홀병이지 거의 그냥 정신줄 놓은 거예요. 정신줄 놓은 거라고. 정신줄 놨을 때 접신되기가 제일 좋은데 지금 접신의 행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근육이 경직되고 그리고 방언을 말했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드디어 오순절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아주사 그러니까 오순절 주의자들은 이 아주사 거리에서 윌리엄 세이모어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방언운동 그리고 방언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수많은 그 영적인 현상들을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반대되는 자들은 이건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고 소돔의 놀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주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흑인이 질서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성령이 시킨 대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고 여러 가지로 방언을 말하고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황홀경에 빠지고 여기는 황홀경에 빠졌다는 얘기는 말이 황홀경이지 정신줄 놓은 거야. 오리지널 황홀경은요 진짜로 신이 임해갖고요 트랜스 상태에 진짜로 예언받고 계시봤는데 이건 가짜야. 그리고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가 이거를 기사를 썼는데 기묘한 언어의 혼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로 아무 의미도 없는 회개한 말들을 짓거리는 새로운 광신자 집단이 아주사 거리를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며 자신들만의 특이한 열심으로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오순절 운동가들은 오순절 운동의 태동,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라고 얘기해요. 이 윌리엄 세이모어를.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신문들은요.
이상한 교리를 믿는 신자들이 극도로 광적인 예배를 드리며 급진적 교리로 설교하고 정신 이상에 가까운 극도의 흥분에 빠져들고 몸을 앞뒤로 흔들고 울부짖으며 신경을 자극하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밤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간지들은 그들이 도달한 광란의 정도는 이미 정상적 육체적 한계를 벗어난 거로 본다고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잖아.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다 미쳤다 그랬잖아 지금. 거의 지금 광란의 정신 이상자들의 행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순절 운동의 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의 선구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방언을 받으니까 황홀경에 빠져 온몸을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정신줄을 놓을 때 방언이 임하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잖아. 이거는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라 그냥 잡기, 그러니까 그것도 고급스러운 용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그 불교라든지 이런 그 무속에서 말하는 그 저금령 있죠. 저금령, 한마디로 그 잡기 같은 게 임한 그런 아주 전대미문의 싸구려 영적 현상이에요. 이런 거는 무속에서도 이런 일이 없어. 내가 나중에 기독교 은사주의 집회 현상과 무속의 구세 비교를 해주려고 그래. 한국이나 미국의 은사주의 운동과 한국 무속의 구세 절차에 비교를 해주려고 그래. 내가 그 비교를 해야지 얼마나 이게 웃기는 짓인지를 비교를 할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사에 왔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도요, 그 아주사 집회에 참석해서 숨이 멎는 듯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머리에 현기증이 나고 눈앞에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움직이지 못했고 바닥에 쓰러졌고 춤을 추고 경련을 일으켰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했고 방언 통역을 했고 방언 찬양을 했고 예언을 했고 황홀경에 빠졌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로 이런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집회에는 신령파와 무당들, 크리스찬 사이언스, 신재학회 회원들도 참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령파와 무당들은 알아들었죠. 크리스찬 사이언스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질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질병이 없다는 그런 주의가 크리스찬 사이언스입니다. 네,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말이 크리스찬 사이언스지 종교 과학자들이에요. 내가 내 정신력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신재학회는 뭐야? 뉴 에이지의 시작이 신재학에서 시작됐잖아. 누구더라 그 여자 영매, 그 블라바츠키라는 영매, 그 러시아 영매 무당이 세운 것이 신재학회입니다. 거기서 뉴 에이지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블라바츠키의 뉴 에이지는 정신줄 놓고 접신을 해갖고 신하고 합의를 해갖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마릴린 퍼거슨의 뉴 에이지는 인간의 정신력의 힘은 우주 에너지를 변화시켜갖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우주 에너지의 주파수와 맞는 에너지를 보내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우주에서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신재학 회원들도 아주사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면 신령파와 무당들, 크리스찬 사이언스, 신재학회 회원들이 완전히 여기서 귀신 때문에 못 견딥니다. 자기가 여기 정말 성령의 역사면 이네들요 반 죽다 살아나요. 반 죽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죽다가 며칠 동안 못 일어나고 거의 죽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왜? 영적 존재하니까. 아니면 그냥 죽다 살아나.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신령파 무당들,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자학회 회원들이 참석해갖고 만약에 성령 받으면요, 한 번에 귀신 나가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같이 어울렸대잖아. 여기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오순절 주의라고 판단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 지식이 없고 영분별이 없어. 그저 방언 나타나고 춤추고 예언하고 쓰러지고 경련 일으키고 진동 일으키고 황홀경에 빠지고 방언 통역하고 방언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병 고친다고 막 안수하고 귀신 나가러 안찰하고 이러면 이걸 그저 그냥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영분별이 없는데 무슨 오순절주의자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이걸 영분별을 못해. 이 간단한 걸.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윌리엄 세이모어, 아주사 집회를 했던 윌리엄 세이모어의 스승 찰스 퍼렘은요. 그 자기의 그 제자였던 그 윌리엄 세이모어의 아주사 집회에 가보고 노래와 춤이 가득 차고 방언이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곳은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사탄적 모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기 제자였던 윌리엄 세이모어와 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웰마 화이트란 여성은요. 이 아주사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라고 했던 윌리엄 세이모어를 사탄의 도구이자 소돔성의 통치자로 비난했고요. 말세 오순절 운동을 말세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개교라고 비난했고요. 그 다음에 갓비라는 사람은요. 이 윌리엄 세이머를 사탄의 설교가 사기꾼 점쟁이 마법사 사탄의 영을 받은 무당 방언은 쓸모없는 귀신의 영을 받아 횡설수설하는 거라고 비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사 집회를 오순절 운동의 선구로 보는 자들은 그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죠. 근데 오순절에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스카이워크를 해요. 뛰어넘어. 그 오순절에 복음이 전해져 갖고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전해져 갖고 복음이 전파된 건 사실이야. 그런데 성령이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한 적도 없고 오순절에 이렇게 술 먹은 것처럼 비틀거리고 총 맞은 것처럼 쓰러지고 경련하고 미친듯이 깔깔거리고 개소리 내고 쓰러져갖고 못 일어나고 온몸에 전기가 흘러서 꼼짝 못하고 있고 죽은 사람처럼 막 창백해져갖고 얼음 조각이 되고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막 신유한다고 막 안수에 제끼고 그리고 축기한다고 막 안찰하고 이러는 게 오순절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그냥 부흥만 되면 사람만 많이 모이면 오순절에도 부흥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이 제2의 오순절 운동이라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종교 집단에서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종교 집단이든 사람이 몰려요. 그건 부흥이 아니야. 부흥이 아니고 오순절 운동도 아니야. 여기는 복음이 없고 없잖아. 네, 그렇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요. 그 누준비 운동의 선구자 윌리엄 브랜넘이에요. 이 사람도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 고통을 당했는데 어린 시절부터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몸을 더럽히지 말라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예언자가 윌리엄 브랜넘한테 와서 너는 종교에 큰 사명을 주었다고 막 얘기했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할 때요. 이 사람도 역시 똑같아.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똑같아. 어떻게 했어?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방언하고 신유하고 쓰러지고 춤추고 예언하고 이런 현상이 이 늦은비 운동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윌리엄 브랜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잠깐만요. 윌리엄 브랜넘은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하와가 뱀과 성적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뱀의 씨앗에서 출생해서 지옥갈 운명이지만 브랜넘이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야. 그래서 브랜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네? 이거는 한국 초대교회 그 정득은의 피가른 교회 교리 김성주 세주파의
그 교리, 이게 나중에 뭐 문선명이라든지 쭉쭉쭉쭉 내려가는 그 정명석까지 내려가는 그 한국 피가른 교리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브랜넘은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고요.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일곱 교회에 나온 천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가 태평양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했는데 그 1977년쯤에 그 휴거가 일어나고 세계가 파괴될 거라고 예언했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브랜넘은요, 브랜넘의 그 주장은요, 늦은비 운동은요, 그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진리를 회복시킨다는 회복주의를 주장했고, 그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교회에 회복시키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축복과 은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안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예언을 회복시켰고 방언찬양, 박수, 함성, 예언찬양, 새로운 춤찬양 등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고, 임재를 강화한다고 가르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하기 전에 이렇게 무장된 교회들이 승리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훗날 신사도 운동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럼 지금 윌리엄 브랜넘 들어봤죠? 지금 이렇게 말한 윌리엄 브랜넘이 성령이겠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의 집회는 꼭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고 꼭 방언이 임하면 항상 이런 영적 현상들이 일어날까? 따라오듯이. 아니면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왜 꼭 방언을 거기 꼭 임할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때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일어나는 오순절 교회들,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부흥이 됐으니까 오순절 운동이다, 제2의. 그렇게 영분별을 하면 안 되지. 이걸 주창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무슨 주장을 했나, 어떤 영적 상태를 가졌나, 그리고 왜 도대체 이런 집회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동일한 현상에서는, 집회 현상에서는 방언이 일어날 때도 있고 방언이 임하면 이런 동일한 집회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1950년대에는요 신오순절 운동, 오늘날에 이제 그 순복음 교회에서 하는 그 진짜 오순절, 순복음 격의 오순절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여기도요, 여기도요, 이제 그 베넨 목사라는 사람이 신오순절 운동, 즉 순복음 운동 계열의 중심에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너무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 방언을 받은 부부를 만났다는 거야. 그들의 말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이 임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신유도 나타나고 통역도 하고 치유도 하고 기적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난잡스러운 집회, 막 정신줄 놓고 막 그냥 막 이런 집회는 꼭 방언이 임하고, 아니면 방언이 임하면 이런 정신줄 놓고 이상한 집회가 벌어지고, 아니면 방언이 임하면 왜 치유와 신유, 이런 소위 말하는 기적적인 현상, 나는 뭐 기적적이라고 보지 않지만 소위 그들이 말하는 기적적인 현상들, 이런 어떤 그 놀라운 그들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1980년대 마이클 비클, 그리고 폴 케인, 그 다음에 밥 존스의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 거짓 예언 운동, 자기들은 예언자 운동이지만 나중에 거짓 예언자로 밝혀지잖아요. 그 밥 존스라는 사람은요, 매일 밤마다 환상을 뚜렷이 봤다는 거야. 그냥 매일 밤마다 마귀가 뚜렷이 자기한테 오기도 하고, 산 사람처럼 매일 밤마다 어느 날 밤은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언하고, 어떤 때는 마귀가 나타나서 예언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폴 킹이라는 사람은요, 동성연애자의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들의 예언에도 똑같아. 방언하고 똑같아. 집회는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방언 통역하고 쓰러지고 경련 일으키고 개소리 내고 울부짖고 온몸에 전기가 일어나서 떡 붙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웃고, 예? 그리고 막 또 병 고친다고 막 하는데 신유 병이 고쳐졌다고 소문은 났는데 병 나은 사람이 없어. 네? 귀신이 나갔다고 소문은 많이 났는데 귀신 나간 사람이 없어.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존 윈버의 빈야드 운동. 빈야드 운동도 똑같은 거야. 그 빈야드 운동도요. 사람들이 진동했고 꼬꾸라졌고 술 취한 듯이 행동했고 몸부림치고 경련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짐승 소리를 내고 부르짖고 춤을 췄고 장시간 계속 찬송을 부르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했다. 신유가 일어났고 축기가 일어났다. 다 똑같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토론토 공항교회는 더 했다는 거죠. 존 아노스의 토론토 공항교회.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일어나는 거는요. 웃는 거. 웃는데 꼬꾸라지고 경련하고 소리치고 죽은 듯이 누워있고 미친 듯이 웃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가루 금리빨. 근데 이거를 소위 말해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그죠? 토론토의 축복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요. 펜사콜라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방언이라는 것은요. 말했잖아요. 오순절의 방언은 언어.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말을 한 거고요. 고린도에서는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옛날에 이방 신을 섬길 때 했던 행위로서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 말을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또는 어떤 신에게 영의 말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오순절 운동가들은 고린도주의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몬타너스에서 이 아주사 늦은비 운동 윌리엄 세이모, 그 다음에 캔사스티 예언자고로, 그 다음에 존 윈버의 빈야드, 그 다음에 존 아노스의 토론토 블레싱, 그리고 펜사콜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가서 신사도 운동까지. 신사도 운동도 똑같잖아. 똑같잖아. 기름부음 집회라 그래가지고 안수하고 임파테이션하고 웃고 쓰러지고 진동하고 경련하고 춤추고 떼굴떼굴 구르고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예언하고 뭐 대언하고 뭐 신유한다고 신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면 방언은 얘기했잖아요. 말을 하는 영이 임했든지 또는 내 안에서 말을 하는 영이 말을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영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 현상을 일으켜요. 수없이 많은 영들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영을 깨우기도 하는 영적 현상을 일으키다 보면 영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현상은 뭐야? 영이 인간에게 일어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그게 영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종교에서 예언을 하든 기독교에서 예언하든 어느 종교에서 영이 임해서 말을 하면 다 방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힌두교, 불교, 무속, 심지어는 그냥 일반 사람도 접신하면 방언할 수 있고 명상하다고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집회는 방언을 하면서 항상 이런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진동하고 입신한다고 막 그냥 어제 갔네 들었네 봤네 그리고 황홀경에 빠지고 환상 보고 짐승 소리 내고 그리고선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방언 통역하고 춤추고 네 그리고 쓰러지고 막 병 고친다고 난리치고 귀신 쫓는단 말이야. 이거는 기독교 집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영이 임한 어떤 종교에서도 광신적으로 광란의 종교행위라면 어떤 종교 집단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단에 예수 왕권 한번 비디오 봐. 예수 왕권에서도 미친 듯이 그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조희성의 영생교였나? 거기 영생교 집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외국의 그런 그 종교 집회에서도요, 광란의 종교 집회 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은 오순절 현상입니까? 오순절 현상은 뭐야?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라 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이 일이 확장되어지는 게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고 진정한 오순절 운동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에 정말 그 순복음 계열이라든지 오늘날에 제2의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더니 방언을 하고 방언을 했더니 방언을 하면서 어떤 집회에서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영이 임해서 진동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그리고 미친 듯이 웃고 개소리 내고 짐승소리 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고친다고 안수하고 병 고친다고 그리고서는 귀신 쫓는다고 안찰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오순절이 아니라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기독교를요 이방 종교의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교의 그 이방 종교의 그 한마디로 그 소종파들 또는 사이비 종파들 또는 미개 오지 종족들의 그 광란의 종교 집회나 아니면 인간 군상들이 모여서 종교행위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저급한 영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 현상은 오순절 운동, 오순절 현상이 아니라 고린도 현상도 아니고 진정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이 임한 사건을 짓밟고 하나님의 복음을 짓밟는 반오순절 운동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지금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아주사에서부터 윌리엄 세이모어의 늦은비 운동, 그 다음에 1950년대에서 60년대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신오순절주의 운동,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그 캔사스시티 예언자 그룹, 존 인버의 빈야드, 그리고 존 아노스의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공항교회 역사, 그리고 펜사콜라,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까지로 이어지고 오늘날에 계속되는 이러한 행위들, 뭐야? 그냥 미친 듯이 광란하는 집회, 몸에 진동이 오고 떨림이 오고 쓰러지고 입신하고 술 취한 듯이 하고 성령 춤이라고 춤을 추며 몸부림치고 경련을 일으키고 뒹굴고 흐느껴 울며 짐승소리 내고 부르짖으며 그러면서 안수하고 임파테이션을 안수하고 그리고 미친 듯이 웃고 개소리 내고 그러면서 병 고친다고 안수하면서 신유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귀신이 떠났다고 얘기하고 방언하고 방언창이하고 방언통역하면서 하는 이런 모든 소위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기름부음 집회는 기름부음 집회도 아니고 오순절 운동의 한 부류도 아닌 반오순절 운동,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를 완전히 폄하하고 무시하는 반오순절 운동. 그래서 기독교를 정말로 부족 종교들에서 일어나는 미개 오지 부족 종교들의 그들만의 종교 집단 또는 사교, 이교, 사이비 종교 또는 그 모든 이단 종파의 광란한 광신적인 종교 집회에서 일어난 종교 현상들을 오순절 운동 또는 신사도 운동,
성령의 기름 부음 운동이라 얘기하는 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폄훼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들이야말로 성령 회방하는 거지. 이게 기지 않습니까? 성령을 얼마나 이게 성령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까? 그럼 이들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신오순절 운동, 제2의 오순절 운동이 아니라 반오순절 운동. 그리고 아까쯤에 알마 화이트가 얘기한 소돔 운동 또는 반오순절 운동, 이교주의 운동, 이방의 광신적 집회 운동이라고 규정을 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영분별도 안 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사도야? 어떻게 이 기본적인 영분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오순절 운동가고 이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영분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국 이단과 그 오순절 운동가 또는 신사도 운동가를 비교하려고 공부를 하다가 왜 도대체 방언이,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어떤 그런 집회에는 꼭 방언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방언이 일어난 곳에는 왜 꼭 그 이상한 영적 현상이 있을까? 그리고 그 영적 현상의 계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특별한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새로운 오순절 운동을 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거를 뛰어넘어 이제는 신사도 운동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사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것이 그들의 말한 대로 명칭이 그렇게 명명되어 오르냐? 아니다. 그들은 오순절 운동가도 아니고 고린도주의자도 아니야. 고린도주의자들도 그렇게 이런 짓은 안 했을 거야. 이런 짓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썼을 거야. 고린도주의자들이 교회의 은사주의자들도 이 짓은 안 했을 거야. 그러면 오늘날에 솔직히 말해서 아주사에서부터 신사도 운동까지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은 오순절 운동 또는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 반오순절 운동, 반사도 운동으로 기독교의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사단의 아주 거대한 사단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전략의 실행이 성공해서 기독교의 3분의 1 정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거기에 플러스 재정강의까지 들어왔잖아. 재정강의까지 들어오고 4차원 영성, 믿음 말씀 운동 이런 식으로 인간 정신력의 힘이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겠다는 것까지 다 플러스 알파가 돼서 기독교 절반을 무너뜨리는 지금 사단의 짓입니다. 저는 그렇게 영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득 생각나가지고 했어요. 네, 조금 시작할 땐 되게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유 또 그럭저럭 했네요. 네,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